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드렸던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간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간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종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고백을 1, 2분 정도 묵도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3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을 늘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의 문자적 의미는 저주할 저에 빌 주자로 주술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저주는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될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상대방을 향한 말 그대로의 악한 욕설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저주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도 나를 받아서 하고 결혼을 해도 길이를 택해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주술적인 문화 속에서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저주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이면서 또 생득적인 저주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미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일종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아이성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미 명한 대로 에발산에서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결국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뿐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방법이나 이 각오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석회를 바른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여 이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결국 승리를 얻어낸 그때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왜 에발산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에는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은 아이성에서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길갈에서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곳에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는 것을 무려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불순종의 저주를 해결할 이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희생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의 축복과 이 에발산의 저주는 누가 언제 명령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신명기 11장과 27장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26절과 30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곧바로 시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7장에 가서는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들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기록하고 에발산에서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준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발산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열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발산의 돌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발산의 돌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제단에서 저주를 속량할 길을 번제와 화목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제사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저주가 해결된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심산의 축복과 이 에발산의 저주 선포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산상수훈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화들도 다 주 예수로 인해서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을 상징하는 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돌, 다시 말하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말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0절 그리고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산상수훈은 인생사의 화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인한 삶, 즉 제자가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흘림이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돌산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저주 받은 일을 행했을 때 이 제단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화를 당하면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면, 제자의 삶을 살면 현세적인 화가 놀랍게도 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돌단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죽음과 울음과 미움은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화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조차도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의 제단의 그 돌단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화들이 축복과 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의 그 돌단 우리의 손이 타지 않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쌓여진 그 돌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발산의 돌 제단의 이야기는 두 번이나 그 대상이 이방인 혹은 동행하는 거류민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과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까지 다 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골고다를 주시면서 그것은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푸는 열쇠는 이 에발산의 돌단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면 축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조건적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이 칼날이라고 하는 어원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딜레마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저주를 속량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이성의 패배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정을 잠깐 멈추고 비록 지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군사적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의 문제인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 불순종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 저주,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선한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인간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매일 에발산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에발산에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에발산 돌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에발산에 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새로운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비결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